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책이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계시록을 읽을 때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부분이 계시록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문맥상 그 문맥이 말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 중반에 해당하는 교회를 위한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계시록 1장은 저자와 독자 그리고 이 편지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한 1장은 계시록 22장까지 전체 결론과 이어지는 중심 주제가 나와 있는 곳이 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과 3장은요, 당시 1차 독자였던 소아시아 교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교회들을 권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과 5장에는요, 천상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장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의 영광의 자리를 소망해라 라는 말씀이 4장과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5장까지가 좀 더 큰 범위에서 계시록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6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재앙의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재앙의 기사들이요 7번씩 3번 반복이 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는 7인과 그리고 7나팔 중에 6째 나팔이 울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거대한 재앙과 심판이 나타나는 가운데 6째 나팔이 나타나는 9장과 그리고 7째 나팔이 나타나는 11장, 이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이 있습니다. 6째 나팔과 7째 나팔이 울리는 그 심판의 나팔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맥상 보면 9장 6째 나팔이 울리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7째 나팔이 울려야 매끄럽죠. 그런데 10장이 중간에 끼어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막간이라고 부릅니다. 막간. 이 10장의 막간에서는 교회를 위한 권면이 나타납니다. 심판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교회를 향한 권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막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세상에 대한 재앙이 반복되고 있고 심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맥상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굉장히 약해 보이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재앙 가운데도 잊지 않으시고 교회를 돌아보신다라는,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드시는 곳이죠. 이제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끝이 나면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7번째 나팔이 울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막간의 의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10장에서 한 힘센 천사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힘센 천사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거기서 나타나는 표현들을 보면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무지개 언약을 하시죠.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빛나는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불기둥이란 단어가 나오죠. 불기둥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광야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견고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땅과 바다를 한쪽씩 밟고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주권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힘센 천사가 지금 나타난 것이죠. 이런 강력하고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온 세상과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포문을 읽고 있는 장면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신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마라나타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머리와 가슴으로 받아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는 이 강력한 천사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지금 우리 앞에 강력한 천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기대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정말 간절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글쎄, 별로 와닿지 않는 말이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더 강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1세기 말, 지금 도미티안 황제 가운데 가장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던 이 시기에 이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엄청난 환난 중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마라나타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그들에게 마라나타는 주를 위해 받고 있던 자신의 지독한 환난과 고난의 종착을 알리는 그러한 선포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드디어 이제 우린 이 환난과 고난 끝에 영광을 볼 수 있겠구나. 4장과 5장에서 보았던 그 거룩한 영광. 그런데 이번에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마라나타, 주께서 오시는 일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기다려지고 주님의 손길을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끝나게 해주실 예수님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 것이죠.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환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본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힘이 들면 우리는 사전에 그 힘들 것, 어려울 것, 상처받을 것을 길목에서 차단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가 들어서려고 하면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을 불이익이, 그리고 집중적인 시선이나 부담이 두려워서 아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나를 불편해할까 봐 그들을 배려한다는 명목 아래 그들과 오히려 동화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라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떨까요? 갈등과 상처가 두렵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정말 작은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는 두려워서 피하죠. 적정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예의를 지킵니다. 충분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리더들은 갈등이 일어날 소지 때문에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죠. 사람들은 사역의 현장에 들어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관계를 맺기를 꺼려하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그래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게 오는 십자가의 못을 미리 처단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은 이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시죠. 상처 입을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못이 박힐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피해서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상처를 받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얽히고 설킨 그런 자존심과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러워서 안 하지. 내가 뭘 위해서, 뭐 때문에 주의 일을 하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해야 되나. 또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주의 길은 헌신이고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길이라면, 나를 닮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너희들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남기 마련이란다. 주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겐 십자가의 흔적과 상처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만 받고 힘들고 어려운 길만 가야 되는 걸까요?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상과 위로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선 강조합니다. 상과 위로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망과 목적, 그것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빨리 와주시기를, 빨리 오셔서 이 땅을 완성하시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서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두루마리. 어제도 두루마리가 나왔었죠. 종말의 때와 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즉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이 두루마리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책의 내용을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봉인하라고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종말의 시간표와 때, 세부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루마리는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 성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성경, 이 책을 뭐라고 말씀하죠?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먹으라. 먹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읽되 단순히 지적 충족을 위해서 그것을 채워주거나
또는 종교적 만족을 주는 정도로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게 씹어서 여러 번 씹어서 그 말씀을 소화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면요,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이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을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씹어서 잘 소화해서 이 어렵고 힘든 너희들의 그 고난의 시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눈물의 시간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다고 요한은 기록합니까? 9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너의 배에는 쓰나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꿀처럼 입에서 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꿀처럼 달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에게, 소망인 사람에게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떨까요? 꿀송이처럼 달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오늘도 힘들지만 주님 붙잡고 사는 거지. 때로는 찔림도 받죠. 그래, 주님이 날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달콤하게 받았던 말씀을 내 삶으로 이제 가져와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다십니까? 꿀송이처럼? 그렇지 않죠. 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 쓰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받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자가 우위를 점하는 세상, 지식이 많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이기는 세상의 방식을 뒤집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가치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런 방식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망하지 않을까?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내 수입의 10분의 또 1을 떼어서 구제를 하고 이러면 노후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서 적용해서 살아낸다는 의미는 배에서 쓰다라는 말은 우리에겐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그 말씀이 우리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교정합니다. 말씀으로 드러난 부분이 보여지면 그 부분을 절제하죠. 말씀이 절제하는 수술을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태까지 괜찮다고 살아왔는데 그 부분을 강제로 지금 말씀이 칼로 도려내는 것이죠. 생사를 찢는 것입니다. 나를 지탱해주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안전망을 말씀이 도려내는 것이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달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소화하여 살아내려면 우리에겐 쓴 약의 맛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정확하게 알고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달지만 또 쓰기도 합니다. 쓴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먹지 않고는 굶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죠. 말씀 없이는, 주님의 이끄심 없이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은 말씀을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만이 세상을 살아내는 지혜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쓴 말씀을 경험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영적 건강을 계속해서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유익한 양식이 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꿀처럼 달콤한 말씀과 약처럼 쓴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너와 가정 그리고 교회, 깨진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거라. 기도하겠습니다.